14만 4천 명의 인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람들이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더 권력층에 가깝고 물질을 잘 버는 그런 집단 속에 가까이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학연을 쌓아서 좋은 인맥을 거두면 그것을 인하여 앞길이 더 보장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권력의 정점자라든지 재벌 같은 그런 큰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옛날 후한말에 십상시가 있었는데 황제의 눈을 어둡게 하느라고 인생이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과 환락에 황제가 빠지게 하고 황제가 그런 쾌락 속에 빠지고 있는 사이에 나라의 정사는 십상시들이 내시입니다. 그 내시들이 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권력과 돈을 움켜잡으니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십상시들이 어떻게 하면 힘과 권력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고 있다. 모든 권력과 명령이 황제로부터 나오니까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입과 귀가 되면 자기들이 모든 것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황제는 무능하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부여와 온갖 지혜와 명세를 받는 탁월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수능시험 보고 보다 높은 그런 길로 나아가도록 애쓰는 것처럼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요지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가까이 나가야 건불 10년입니다. 화무 11홍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5년 10년을 가지 못하고 꽃이 아름답다 하나 열흘을 가지 못하는데 이 덧없이 지나가는 인생을 끊임없이 체험하고 알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걸 가르쳐요. 영원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깨뜨려버리고 영원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단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으로 가까이 가는 등급이 있느냐? 그것이 14만 4천 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그 보좌에 둘러싸인 네 생물과 24장로 가장 측근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또 에워싸고 그 밖에는 세상의 모든 족속과 방언의 모든 피조물들이 또 거기에서 구원받은 그와 같은 피조물들이죠. 그래서 에워싸고 있다. 그리고 그 천사 네 생물 가운데 7째 인을 이제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데 첫째 인을 떼는데 네 생물 중 하나가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진 흰말을 탄 천사에게 이리 오라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오라라는 단어가 에르코마인데 그 단어는 오다 가다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령형으로 딱 해서 오라는 거예요. 내 생물은
높은 등급의 천사를 지칭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번역이 그렇게 썩 적절하지는 않다고 그랬죠. 그 권세 잡은 내 생물 중 하나가 심판의 권세, 사람은 심판을 덜덜 떨고 있는데 이거 오라 가라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아, 천사에도 계급이 있구나.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런 일종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친 사람이 14만 4천 명이고 그 인친 사람들이 온 그런 믿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마지막 환난이 다가올 때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린 양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아서 행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요즘에 전도도 안 하고 전도 열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 14만 4천 명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일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의 존재. 그런 사람들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은 자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교회가 튼튼한 것입니다. 세상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사나 죽으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환난과 핍박에도 2000년 동안 또는 구약시대부터 수많은 그와 같은 죽음과 심지어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날 그것이 복음이 잉태될 수 있는 토양이 되었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그 이후에도 끈질기게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계속 솟아나올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맑은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6째 인을 뗐는데 7째 인을 떼기 전에 하나님께서 잠시 그것을 멈추시고 7장 1절에 보면 이루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더니, 땅 내 모퉁이라는 것은 온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의 사 모퉁이는 온 세상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에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붙잡아 막아섰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와 같은 용어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매 부딪히되 반석 위에 서 있는 거로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행함이 없는 사람,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듣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부딪히고 바람이 불매 그것이 부딪혀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부는 그것은 재앙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7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요한계시를 읽는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어떤 심판이 있어도 거기에서 보호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퉁이에서 바람이 불어와 재앙이 다가올 때 그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14만 4천 명을 인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이 천사의 등급이 더 높은 천사가 와서 잠시 이 재앙을 멈추고 하나님의 이런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인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심판이 멈추는 거예요. 물론 이 천사가 일종의 마패를 가진 그와 같은 암행어사, 그래가지고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딱 중지시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감히 심판의 그런 권세 잡은 세력들이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표시를 해놓는다.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는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힘쓸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치 금광석과 같아서 웬만한 그런 불길이나 비바람에 변색이 안 돼. 변함이 없어. 작은 조약돌 같은 것은 물살이 새고 그러면 그것이 다 달아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금광석은 물이 아무리 물살이 새나 할지라도 금광석이, 그것도 뭐 오래 가면 모르지만 어쨌든 금광석이 달아 없어지지 않아요. 가장 견고하게 빛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믿음의 그런 인침을 받은 사람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다가와도 또 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기쁨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자라고 흔히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도 눈에 보이는 성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어요. 아합 시절에 온갖 핍박이 다가오고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으로 기세등등하게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여 그와 같이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나이다 엘리야가 고백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강석과 같은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고, 그 남은 자 사상이 이사야에서 선명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나무가 베어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앗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할 즈음에 활약한 그 같은 스바냐라든지 그런 선지자도 유다가 멸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남겨두신다. 나라가 망해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들로 통하여 새로운 포로 기환이 일어나고 새로운 유대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유대 공동체 속에서 결국 메시아가 출현합니다. 마리아와 요셉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 그분들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런 오실 때 관계를 했기 때문에 훌륭한 분이라고 그와 같이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진 분, 마리아 같이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남은 자들이죠. 환난과 핍박이 아무리 마지막 때 강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엘리야 시대에는 7,000명을 남겨두셨으면 이제는 14만 4천 명을 남겨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이지 꼭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곧 유대인으로부터 나온 사람도 있고 이방인으로부터 나온 사람도 있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14만 4천 명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세 사람은 유대인에게서 들어온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방인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한 자, 그 모든 사람을 합쳐서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4장로가 구약의 12명의 대표, 신약의 12명, 12사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대표를 합해서 24장로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대표와 같은 백성 장로들을 24장로로 한 것처럼 여기서도 14만 4천 명의 12지파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합한 믿음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제일 끝에 이제 그것이 있는데, 어쨌든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성령 받고 세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오는 그 교회입니다.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인데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구약의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새 사람이 된 그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게 요한계시록 같은 21장의 말씀이고, 따라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도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냥 간단하게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에서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인데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그런데 이런 지파들이 실질적인 육적인 지파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은 6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나와요. 므낫세 지파가 나오는데 이 므낫세는 8절에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요셉의 지파를 얘기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아버지니까. 그리고 요셉을 빼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라고 써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는 므낫세 지파 나오고 에브라임 지파는 빠지고 그 아버지 요셉 지파는 나오고 아버지와 아들을 한꺼번에 지파에 넣었어. 그럼 이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인 육적인 지파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얘기할 때 흔히 이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임으로 빠지는데 여기에는 레위 지파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지파 이름은 그 당시 유대인 신자라든지 또 성경을 아는 이방인 신자들이 쉽게 알 수 있기 위해서 표현된 지파일지라도 이것은 영적 지파구나. 그것을 우리가 올바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영적인 12지파를 세우시고 그 영적인 12지파 가운데 1만 2천 명씩 주님께서 인침을 하신다. 그래서 12란 수는 완전수죠. 3은 땅의 수고 4는 하늘의 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 수적인 상징이 많은 3 곱하기 4, 12입니다. 완전수입니다. 3 더하기 7 더한 수 7, 3 더하기 4의 7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2 완전수에다가 1000을 곱해. 그 1000은
10은 많은 것을 뜻합니다. 많은 것을 3번 반복하는 것이 1000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0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3만 4천 명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더 많은 숫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144 곱하기 1000이에요. 144 곱하기 1000이 14만 4천. 144는 12 곱하기 12예요. 12 곱하기 12는 어제 수능 끝났다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고등 수학으로 우리가 12 완전수 더하기 완전수는 24 장로. 그것도 충만한 완전이에요. 12 곱하기 12 144. 그것도 더 충만하고 완벽한 숫자. 그러니까 24 장로의 변형이 144입니다. 그런데 144에다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많은 것을 3번 곱했으니까 엄청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대표들의 충만한 숫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환난과 핍박 때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증거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 변화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 한 분씩 전도하는 것은 그건 기본 의무입니다. 기본 의무고 교회의 그런 부흥은 한 사람이 300명씩 해야 됩니다. 그건 은사 받은 사람. 은사 받은 사람이 300명씩 1년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은 그건 최소한의 기본 의무고 은사 받은 사람은 50명, 100명, 300명을 전도. 제가 이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300 몇십 명을 전도해서 그날 연말에 대상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더 큰 전도한 사람이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장 많이 했어요. 한 360명을 1년에 혼자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에 등록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그 증거가 있어서 연말에 전도대상을 받습니다. 어려운 이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확실한 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안다면 세상 속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이 위대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